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조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조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창대하며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역사적인 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영하고 창대케 되고, 또 놀라운 즐거운 이런 행복 공동체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 조국이 창대해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그런 충성과 조국을 향한 사랑을 이제 말하자면 추모하고 또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죠. 사실 이 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이 조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조국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조국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주신 선물이 바로 조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요한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내적으로 근심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어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또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내적으로 어떠한 근심이 없는, 근심 없이 평안하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안전장치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조국이라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써 이 조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인생 또는 단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단정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단정과 경건, 경건과 단정한 인생,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조국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삶을 가리키고, 단정이라는 것은 헤시키오스라는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정이라는 말은 마치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라면은, 단정은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온전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게 인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진정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조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국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껏 정말 이 주님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국이 어려워지고 연약해지고 조국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단정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 막대한 악영향, 막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이 나라가 파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조국이 파탄에 빠지고 조국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존중받거나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국이 없이,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이 조국 공동체가 없이는 개인적 차원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든지 은혜 받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 조국이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가문이나 가정의 창대함이나 번영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이 흔들리고 조국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지만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조국을 지키는 것이요, 조국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조국, 민족, 나라는요 매우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은혜 받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 힘써야 돼요. 뭐에 힘써야 되느냐? 이 조국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아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세상을 축복하면서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움을 마음껏 영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국 공동체가 정말 안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조국이 견고해지고 조국이 진정으로 이 조국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흘러넘치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요, 조국이여 행복하라,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올라오신 우리 중부가족 모두가 말이죠,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 속에서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정말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아가서 너희를 머물게 하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뭐하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머무는 조국 공대와 나라와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조국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또 이 조국의 안전을 유지하고 안전한 국가요, 안전한 조국 공동체로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국이요 행복하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조국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 조국에 행복하라고 축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그 교회가 속한 그 공동체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날마다 무시로 기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그 사랑,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고난 속으로 몰아갔던 그런 공동체가 로마 제국이고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안전하고 그 국가가 질서가 잡히고 그 국가의 지도자가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이 인생을 진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조국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요, 안전하고 견고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조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해요. 부족해요.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약하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조국을 견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조국의 안정과 행복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이 조국과 나라와 민족, 국가를 진실로 사랑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진정한 신앙이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속한 조국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성경에 나오는 조국을 사랑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조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한 일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조국의 평안을 구하고 그 국가의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의 민족의 안정과 평안을 구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의 행복을 위해서,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무엘이 속수무책, 어떻게 방법이 서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있는 사람을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켜서 나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조국을 행복한 공동체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 속수무책 이기상황 앞에서 사무엘이 한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몸 놓아 주님께 이 조국을 긍휼히 주시고 조국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조국이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의뢰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흔들려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14장을 보게 되면요,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구스왕 세라가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은 100만의 수치의 군대는요, 사실 오늘날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뭔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께 나아가 아뢰되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어 가로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100만 대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대신이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안전하게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국을 안전하게, 조국을 행복하게, 행복한 공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첫째로 권하니, 우선적으로 권하니, 바울의 교훈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와 그룹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조국을 정말 사랑하고 조국 행복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조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임금들과 높은 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한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되,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조국을 위한 기도에서 통치자들,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위정자들의 통치 행위의 그 영향력이나 그 미치는 힘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요, 나라의 전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통치자들의 어떤 행위와 선택과 결정과 판단은요, 뭔가 여유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통치 행위는 직접적으로 영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깊게 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약자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통치 행위의 결정적인 그런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 약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더 행복하고 이 조국 공동체 속에서 더 풍성한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사 지방선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많이 보지 못했고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도 많이 못 봤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만 내가 찍은 사람 안 됐다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난 죄진 줄 알았어요. 죄졌을 때는 슬퍼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해요. 안타까워하고 말이죠. 좀 은혜 못 받았을 때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또 나는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자기가 찍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짜 나는 무슨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줄 알았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맛 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살 만납니다 이러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겠어요. 예?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은혜 받고 나가면서는 마치 무슨 삐진 사람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이 조국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 유정자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인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요, 권력자들이요, 통치자들이요, 이정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조국이 안전해지고 조국의 좋은 통치행위의 결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은 이정자들이요, 어떻게 입법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법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조국의 미래는 달라지고 이 나라의 현실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삶의 내용과 그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임금들과 다스리는 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적어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위정자들이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조국을, 또 나라를, 공동체를 세우겠노라고 하는 이 사랑과 공의가 물같이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조국,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룹이 있다. 그 그룹의 미래는 누구에 달렸느냐? 많은 경우에 지도자에 달려있는데 그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조국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무엇의 차이냐? 비전이 있는 지도자는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리드해가는 위정자들이 진실로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이런 나라와 조국과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세우겠느라고 하는 그런 강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일할 때 여러분, 이 조국의 미래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맥스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는 비전이 있는 지도자인데, 비전이 있는 지도자는 두 가지를 잘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또는 백성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 나를 따르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국 공동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육사지방선거 이렇게 마치고요, 많은 분들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당선된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축하드린다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정말 부탁이 있다고. 어떤 정책 행위를 하든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든 두 가지만 명심해달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는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달라.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행복과 안전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국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요,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비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들,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많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많은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 속에 누구를 귀히 여기는 것,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부여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분열이 생기고 거기에는 반드시 깨어짐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 이론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 뭐냐? 리더십의 자질이 뭐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다. 저는 항상 기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 벌어야 된다. 진짜 돈 벌어야죠, 사업을 하면.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업은 반드시 문 닫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업, 사람을 귀히 여기는 어떠한 일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도록, 그 마음으로 섬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자체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나눔이 있고 존경이 있고 존중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비전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도록, 사랑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이러한 비전을 약화시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한국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낙마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 중에 10 중에 8가지는 뭐냐? 80% 정도가 다 돈 때문이랍니다.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렇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탐하고,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용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는 재물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견고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문제가 되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너에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모스 2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은을 위하여 의인을 팔고라고 했습니다. 은을 위하여 의인을 판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얻고 뇌물을 받고 재물을 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비전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오히려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사람을 붙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정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축복할 때 그들의 선한 양심을 날마다 회복시키셔서 조국을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을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감사로 힘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의 기초가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은요, 중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와 원망의 중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향하든지 아니면 원망을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향하느냐 아니면 원망으로 향하느냐, 이것이 항상 한쪽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2장 1절이잖아요. 1장 중반부부터 1장 마지막까지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폭행자요, 비방자요, 대적자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는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보다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나은 것이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나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도권을 의심받고요, 저 사람이 정말 지도자일까라고 의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위험을 받던 상황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위험에 빠져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국 공동체 속에서 나는 뭐하며 삽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듯이 여러분도 디모데 또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고백되는 곳에는 밝음이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건 정반대로 여러분, 원망이 기초가 돼서 진행되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요, 항상 끝자락에는 절망이 오게 되고 항상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따져보면요, 원망은 사실에 기인하는 원망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데 명료하지 않은데 원망의 그룹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적 원망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사실에 기인하는 원망이 있고요, 가상적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기인하는 원망보다는 가상적 원망의 포로가 돼서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을 비교해서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요, 감사는요 끊임없는 치료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끊임없이 회복을 일으켜요. 그러나 원망은 끊임없이 독을 주고요, 절망에 빠지고 병들게 합니다. 사실은요, 암이 우리의 육신에 고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라면요, 이 원망은 우리 영혼의 암과 같아요. 암적인 존재가 원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기초에서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국 사랑입니다. 조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황제, 그 황제를 향해서도 감사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들의 감사를 피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가져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황제는, 로마 제국 황제는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고 그들의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할 일을 최선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느라고 힘들지만 내 영혼은 굉장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곳은 성령의 지배 역사가 늘어나요. 감사가 넘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고, 감사가 넘친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산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원망이 기초가 되고 원망이 토대가 돼서 움직이는 모든 사역은요, 사실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무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을 행복한 문제로 만들기로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원망에서 감사로, 감사가 기초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김구 선생님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국이 흥하게 된다. 그러나 원망을 찾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그와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을 찾는다는 말은 정말 의미 있게 감사로, 감격으로 자기의 역할을 해낸다는 말이고, 원망은요,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일을 망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국을 진실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제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감사 위에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르심이 감사하고, 제사함이 감사하고, 자녀 삼으심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조국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이 조국에 땅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이 조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백성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요, 때때로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치가 되는 이유는 성향이 다른, 사상이 다르거나 내지는 방향성이 다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도 감사로 시작하면요,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라를 걱정한답시고요, 나라를 정말 모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라의 통치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이죠. 아주 정말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말이에요, 대학 1학년 한 6개월 정도를요, 사회과학에 아주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공부에 아주 몰두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노조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원폭 노조라 해가지고 굉장히 투쟁이 있고, 영등포에서 굉장히 항상 데모가 있고 말이죠.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사회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주리한 사회가 눈에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득권층, 권력층, 어떻게 이렇게 부주리한 구조가 이어져 가는가, 어떻게 자본이 흘러가는가, 어떻게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인간을 착취하고 인권을 무시하는가, 이런 것도 눈에 보여요. 그렇게 6개월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사회를 눈에 보게 되더라고요. 사회를 분석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6개월 동안 그렇게 책을 탐독하고 토론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정지하고 리더십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독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든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나중에 내 마음에 정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무엇이 없는가?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 끝자락에 남는 건 절망이에요. 비참하며 혼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사가 기초된 이러한 가운데서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할 땐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티컬 리플렉션이에요. 아주 비판적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적으로 조국을 생각하고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저주가 기초된 비판은요,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모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감사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감사위에서 할 일을 보고 감사위에서 조국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주의 사람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감사로 모든 일을 힘써하는 사람은요, 이 조국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왜 그런가? 이 사람에게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을 정말 행복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감사가 기초된 감사로 인한 최선의 자신의 삶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 원망과 저주가 기초된 자신의 일을 그 가운데 사는 사람,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막히느냐? 기도가 막혀요. 그게 제가요,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하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뭐가 아니라 주님 죽여주십시오. 저런 사람들 끝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조국을 사랑한다면 조국의 안정과 조국의 행복을 정말 행복한 문제로 만들기를 소원한다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바뀌어서 감사의 기초에서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감사로 의무를 감당하고 감사로 준법을 하고 감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기초가 돼서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의 할 일,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로 의무를 행할 때 우리는 사회적 모범이 되는 것이죠. 감사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의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원망으로 일을 시작하면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끝자락에는요, 국가의 분열이나 조국의 불행과 절망이 경험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여, 내 심령의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권능과 감사의 힘이 다시 내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로 해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기초로 해서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기초로 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시로 승용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 많죠. 저도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차를 타고. 근데 얼마나 가속을 잘합니까? 얼마나 신호를 잘 어깁니까? 예?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거세게 운전을 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기초로 해서 준법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럴 때 조국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감사의 기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둡게 전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조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는 미래를 밝게 전망합니다. 비록 오늘 힘들고 오늘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조국의 미래는 주의 손에 의해서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에 기초한 사람은 미래를 밝게 전망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국의 안전이, 조국의 행복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구가되고 확장돼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조국의 안전을 통해서 단정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정말 고유하고 외부적인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안한 내적인 근심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로 너희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조국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